함께 눈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 단어는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와 우울하다라는 단어 블루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또 불안감, 두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혹시 내가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또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몇 개 정도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고 있나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학자들은 20세기가 불안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우울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 우울, 무기력증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침체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의 삶을 극복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본문에서 바로 이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도시이면서 찬송시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에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가장 큰 장점이죠. 마치 우리가 언제 가장 정직한 모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그때야말로 가장 정직해지는 순간이 아닙니까?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시편은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를 기록할 때에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리고 낙심해하고 있는 배우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첫 번째는 자신이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낙심 굉장히 컸습니다. 또 하나는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배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낙심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침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문제였습니다. 낙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 영적 침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해답을 얻고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영적 침체가 왜 무서울까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긴장, 그런 상태 그리고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당연하지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니까 모든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쳐버립니다. 무서운 것이죠. 절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단면한 육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이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을 때 우리는 육체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춰보시고 적용하시고 영적 침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영적 침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치료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적 침체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본문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낙심과 낙담에 빠진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었던 5절과 11절의 말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빠져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나는 이라는 단어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더 맞춰져 있지요. 5절에 비해서.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5절은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강조하고 있고 11절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항상 그 얼굴에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불안과 낙담과 걱정과 근심의 기색이 얼굴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뭐죠? 그렇게 얼굴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표시가 되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까지 회복됩니다. 화색이 돕니다. 짜증내고 근심하고 당황해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차분해지고 침착하고 안정되고 밝은 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침체되거나 불행하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며 좋은 영적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 모습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억지 얼굴이 아닙니다. 저절로 기쁜 기색이 나타나지요. 나타내고 싶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이에요. 다시 시편 42편의 영적 침체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혼자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짓눌려 있고 그만큼 슬픔 속에 있고 그만큼 근심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눈물이 계속 흐른다고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은 당혹감과 두려움 때문이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닥친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이 몰려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식욕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 특징이 어떤 것이냐, 이것만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침체의 문제점은 당사자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금방 보입니다. 저 사람 위험한데? 여지없어요. 여지없어요. 왜 우리의 예측은 빗나가지 않을까요? 따라서 내가 우울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영적 침체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릴까요?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육체적인 부분과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인과 함께 영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들을 이야기하라 수없이 많지요. 다양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여러 부분들을 함축해서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일반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원인은 그 사람의 기질입니다. 기질이에요. 사람의 유형은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람의 기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질이나 유형이나 성향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하게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는 기질이 아주 중요한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기질이야말로 영적 침체와 같은 상태를 진단할 때 일반적인 요인에서는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질에 따라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침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침체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기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침체지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기질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기질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회하고 계속해서 분석하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건 부질없는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물론 자기 점검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한 자기 성찰이 되고 집착이 되면은 병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위험에 빠지기 쉬운지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나의 특별한 취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장점과 약점 모두 다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지혜의 핵심은 자신의 기본적인 특징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병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빠지기 쉬운 시험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질에 따라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몸 상태입니다. 몸 상태. 우리의 몸 상태에 따라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프면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하면은 스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설교가도 그도 쉽게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통풍 때문이었습니다. 통풍에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스펄전도 이 질병 때문에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지곤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몸이 쇠약해지면 건강할 때보다 영적 침체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일반적인 원인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죠.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인들이겠죠. 세 번째 원인은 마귀의 존재입니다. 마귀의 존재가 왜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느냐? 이 마귀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기질을 이용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몸 상태를 이용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지를 통해서 내 자신이 나의 기지를 통제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질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기가 막히게 그 기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죠. 마귀가 영적 침체를 일으키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침체시킨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절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네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궁극적인 원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 마귀는 금방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불신앙이 있지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아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요. 불신앙이 이미 나를 지배해버렸으니까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은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죠. 왜 그럴까요?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자리에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침체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불신앙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던져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치료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 무슨 말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맥없이 누워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자신을 향해서. 그건 뭐죠?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라고 자신에게 말을 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내가 자아에게 말을 하는 대신에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불행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아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바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보십시오.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생각입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서 나에게 먼저 말을 하고 나를 상기시키죠. 시편 기자의 대처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아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그렇게 낙심하냐? 라고 묻습니다. 자기 영혼이 압박하며 짓눌러 올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잠깐! 내가 말할게. 네가 나한테 말하지 마. 내가 너한테 말할게. 잠깐. 야, 너 왜 그렇게 불안해? 너 왜 그렇게 낙심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 나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신을 장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핸들링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 왜 낙심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라고 물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하면서 자신을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격려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해라. 이렇게 자신을 독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치료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를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자기에게 말하면서 체크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괜찮니? 내 영혼아, 너 예배 제대로 잘 드리고 있니? 응? 내 영혼아, 너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니? 내 영혼아, 너 왜 그러니?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죠. 자아의 말을 맥없이 듣고 있다가 기운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자아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침체시키고 내 자아를 장악하여 활용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말을 걸어야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동행해요? 내 곁에 있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냥 살아요? 그게 삶인가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말 걸어야죠. 이야기해야죠. 말해야죠. 내 상태를 고백해야죠. 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나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말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 이걸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돼요. 오늘 시편은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가장 원론적이지만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침체에서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루는 법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와 또 영적 침체를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